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요한일서 4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세상보다 강하신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이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말해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세상에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축구를 보는데 특별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축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무슨 축구를 하나의 뭐 골을 넣는다든지 그럴 때 뭐 특별한 뭐 종교적인 그 자기들의 어떠한 그 종교에서에 나오는 그러한 제사 같은 행위들을 해요. 그래서 중계하는 사람들도 아마 저것은 자기들의 전통 종교를 막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뭐 운동 경기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러나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단순히 국가 간의 경기지만 그들이 보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우리를 돕는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들의 신을 높이는 하나의 제사와 같은 그런 의식으로 간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관중들도 막 그런 그 복장이나 그런 것이 단지 응원 복장이 아니라 어떤 그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주술사 복장, 우리말로 하면 무당 복장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네 주술이 통했다라고 막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옆에서 막 그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뭐 응원하는데 이겨보세요. 그 얼마나 그게 막 중계로 나갈 때가 저 능력 있나. 이번에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키워드로 나온 것 중에 갑자기 최진실, 조성민 그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나 보니까 최진실의 어머니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들 궁합을 봤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궁합을 봐가지고 그 뭐라 그랬냐면 그 궁합 봐주는 사람이 이 둘은 결혼하면 둘 다 죽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뭐 결혼한다 그러면 뭐 시어머니나 뭐 이렇게 어머니들이 궁합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내 궁합 봤는데 이 둘이 죽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가 이제 한참 있다가 인터뷰가 돼서 세상에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보고 깜짝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야, 궁합이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궁합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맞는데 왜 안 봐요? 맞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 그렇죠? 맞는데 왜 안 봐야 돼? 맞잖아요.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봐준 거예요? 뭐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궁합이 맞단 말이야.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작년에 그 어떤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합 또 뭐예요? 무당 또 사주 관상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한국의 전통 그 주술적 신앙 이런 또 어떤 그런 그것들을 제가 방송 프로를 좀 연구하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야, 우리가 보통 뭐 사주팔자니 뭐 궁합, 이 사주를 기준으로 해서 궁합이란 건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서로 따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처음에는 이해가십니까? 방송이 1시간짜리면 앞에 한 20분은 맞는 사례를 왕창 보여줘요. 그럼 그거 다 보면 어때요? 다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뒤에 이제 나머지 한 20분은 뭔지 아세요? 틀린 것만 또 왕창 보여줘. 아시겠어요? 장명, 심지어 장명까지. 틀린 것만 또 왕창 보여줘요. 야, 그 앞에 나도 앞에 20분은 맞는 것만 왕창 보여주니까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이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뭐 사준이 뭐 궁합 이게 다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 맞는 것도 있잖아. 그럼 어떡할 건데?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맞는 그러니까 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맞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뒤를 다 보니까 뭐예요? 다 맞는 것이 또 아니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뭐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틀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뭐예요? 다 맞다고 얘기하면 또 안 돼. 재밌는 건 뭐지? 제가 또 하나 얘기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보통 사주는 뭔지 아십니까? 태어나는 연, 월, 일, 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운명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시간, 연월일 시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졌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운명론적인 거거든요. 그 운명이 둘이가 맞냐 안 맞냐인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뭐라 그래요? 황태자 왕자와 그 있죠? 다이애나 그 결혼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비극으로 죽었잖아요. 재밌는 건 그 사람들의 사주와 궁합을 본 거예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궁합이래요. 더 이상의 궁합이 없대요. 근데 결과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띄는 굉장한 비극들 많잖아요. 그 비극 중에서도 실제로 궁합을 보면은 엄청나게 최고의 궁합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뭐라 역학을 한 사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닌 또 다른 게 있다. 그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뭐 장명 이름이 안 좋아서 그런다. 또 다른 거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관상이 안 좋아서 그런다. 다른 걸.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 뭐 사주라고 해서 온전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 그 장명하는 사람들 있죠. 그 이름 짓는 거. 그 왜 이름을 지어야 된다지 아십니까? 사주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장명을 통해서 이걸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셨어요? 이게 다. 근데 장명이 어디서 왔냐? 이 장명이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장명이 일본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장명의 원리가 일본에서 왔는데 그 일본에서 어떻게 온 거냐? 일본의 유명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뭐 이순신 그렇잖아요. 그 일본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을 막 침략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그런 막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그 일본의 그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의 그 한자 획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은 획수면 좋은 이름.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한국 사람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획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종. 그러니까 그런 획수를 가지고 그거랑 좋은 사람들 맞으면 좋은 이름, 아닌 거는 다 안 좋은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건요, 장명이나 사주나 궁합이나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878 여러분이 찾아가면요 70%는 좋은 얘기일까요, 안 좋은 얘기일까요? 다 안 좋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장명을 찾아가면 거의 80%는 여러분 이름 보고 좋다 그래, 안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돈 주고 새로 지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역학이나 이런 것도 뭐예요? 안 좋기 때문에 돈을 들어서 부적을 써야 돼요. 부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들이 그 300을 어떻게 내나 생각을 하죠. 야, 무슨 돈으로 300을 내고 부적을 하냐. 근데 그 역학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것을 부적 300을 쓰지 않으면 나중에 500짜리를 써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500만 원 쓸 거를 뭐예요? 300만 원으로 빨리 할인해서 지금 써야지 맞는다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제가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 뭐 사준 또 심지어는 무당 있죠. 무당도요. 그 사람들이 다 틀릴까요? 아니에요. 맞는다니까요. 그게. 그러면 다 맞냐? 다 맞지도 않은 거야 또. 그러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당연히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뭐 영 이런 거는 제가 기독교인들만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는. 왜? 저는 그런 배경에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면서 불신자가 어떤지 느낌을 몰라요. 나 그게 너무 좀 힘들어요. 이해가시니까? 불신자가 어떤지 몰라요. 제가 군성교하면서 재밌는 거는 제가 군 자대 생활을 안 해봤단 말이야. 저는 한 달 동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군인들이 자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가 그래서 군인 그 장교들한테 제가 내가 한 달만 한 일주일만 내가 군 자대 생활 한번 하면 얘네들이 심정을 좀 알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불신자가 돼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신자가 돼보기는커녕 불신자가 되고 싶은 적도 없어. 네? 아시겠어요? 저는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 간 이후로 한 번도 신학교를 간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저는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에 대한 그 강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영에 대한 것을 저는 기독교인만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불신자는 뭐냐면 그냥 돈만 쫓아다니고 그냥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거 잡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게. 뭐 돈이란 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권력, 뭐 명예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고 깨달은 건 뭐냐? 야, 이게 아니구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그 힘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많은 불신자들도 또 운명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운명,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다, 2년 뒤에 어떻게 될, 그거 뭐야? 보이지 않는 힘이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네? 역학, 사주팔자가 뭐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운명이 안 좋은 운명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있다. 이것을 바꾸려면 내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써서라도 이거를 이겨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뭡니까? 그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써도 몇백, 몇천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장명, 이름 만드는데요, 여러분, 저도 제가 저희 아들 낳고 제가 조리원에,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장명하는 분이 찾아오더라고요. 쌤이 그 강의를 내가 혼자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 잘 모르더라고, 내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이름 한국에요. 제가 조사를 보니까요, 3분의 2, 자식을 낳으면 대부분 지금 70%, 한 60, 70%는요 장명소를 찾아가서 장명을 한대요. 자기들이 이름을 만들어 못 만드는 거예요. 왜 장명을 찾아가요? 이름을 잘 만들면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름의 그 획수, 다 일본 사람들, 친일파죠, 완전히. 그런 그 힘이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힘에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뭐예요? 어떠한 세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영들이 있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미혹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험인지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걔네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방송에서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조사한 것도 봤어요. 근데 그것을 재밌는 건요, 제가 보면서 너무나 재밌었던 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 있죠. 실제로 다 방송에서 모아가지고 걔네들을 조사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전봇대가 자기한테 말을 한대. 이해가세요? 그리고 막 그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에 막 몇 명이 나를 부른대. 막 아무도 없는데, 진짜 막.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지금 자꾸 옆에서 나한테 얘기한대요. 헛것이들. 그러니까 완전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가 볼 때 이제 귀신 들린 것인데, 그 사람들은 뭐 정신분열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데, 신경정신과 가서 그 사람들이 약 먹는다고 상담한다고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그럼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최면하는 사람, 최면으로 데려가요. 그 막 잠재워서 최면을 하는데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못 고쳐요. 너무 감사했어. 나는 보면서 이거 혹시 고치면 어떡하나. 못 고치는 거야. 못 고쳐요. 그냥 끝나더라고요. 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보세요.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귀신을 쫓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엘리야가 귀신을 쫓은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만이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은 세상이 속한 거로, 이 그들은 뭐냐면요, 거짓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 증인, 열심히 이 동네 많이 전도하러 다니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 여호와 증인도 하나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주 팔자, 그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겠어요? 절대 시인하지 않죠. 세상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를 그들이 정말 구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안에,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4절이 핵심인데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 사주팔자, 모든 역학, 그런 귀신, 무당 다 갖고 와도, 걔네들을 싸그리 종합해서 다 갖고 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누가 더 강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에 그 어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두려워하는 운명론이나 사주팔자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그 방송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너무 사주팔자에 심취한 그 어머니가 찾아가가지고 임신을 해서 좋은 시간을 봐달라 그런 거야. 아시겠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는 게 이 아이한테 가장 좋겠냐? 그럼 어떻게 제왕절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몇 시에 태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서 몇 시에 출산을 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한 거야. 아주 의도적으로. 그래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그냥 난 게 아니라 시간을 받아서 태어나게 했다는 거, 얼마나 돈 들여서 낳겠어요. 일부러 자연 출산이 아니라 제왕절개로 딱 그 시간에 정확하게. 여러분, 한국 의학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몇 시에 애가 태어나기 지금 정확하게 그 시간에 태어나게 해준대요. 정말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애를 찾아가서 조사를 해봤어. 이 애가 어떤 애입니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하는 말,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뭐 하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사주팔자대로 그 애가 그 시간에 태어났으면, 정말 운명론적으로 그 사주팔자대로 맞으려면 지금 애가 지금 20살 20대가 됐으면 지금 남보다 뛰어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평범한 거야. 지극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 엄마의 고백이야. 그 방송을 보고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야.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제가 이거 문화교실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문화교실 어머니가, 목사님 어떻게 이런 걸 많이 하세요? 공부를 한 거니까요. 심지어는요, 그 사주팔자 봐주는 사람이 방송 스텝 있잖아요. 방송 스텝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1번 A라는 사람이 올 경우에 당신은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해라. 와, 당신 지금 사주를 보니까 이게 지금 당신은 완전 성공할 인생인데 왜 이러고 있냐? 당신 지금 엄청나게 성공할 인생인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엄청 당신 지금 대단한 거라고. 막 그냥 좋은 얘기만 해라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냥 얘기하지 말고 기술적으로,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빨리 죽을 사람이다. 지금 막 몸에 아마 병이 있을 것이고, 어디 지금 몸에 어디 좀 혹시 아픈 데 있지 않냐? 혹시 지금 힘든 거 있지 않냐?
부정적인 얘기만 하라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당신 사주가 이렇고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작정해서 첫 번째 사람은 좋은 얘기, 두 번째 사람은 안 좋은 얘기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첫 번째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때부터 막 그냥 인생이 막 풀리는 것 같고 막 정말 그 마음에 막 야, 응? 막 행복이 시작됐대. 예? 막 그래서 막 진짜 막 활력이 생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두 번째 그 안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밥맛이 없어. 밥을 먹기가 싫어. 일이 손에 안 잡혀. 아무것도 안 돼. 잠도 안 와. 그래가지고 정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내가 병 걸린 것 같고 내가 지금 막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온갖 지금 막 부정적인 걸로 꽉 찬 거예요. 야, 예? 그래가지고 막 진짜 불행이 시작됐어. 그 순간부터. 정확하게 한 달 있다가 한 2주가 있다, 한 달인가 2주가 있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방송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사실 당신들의 사주팔자는 그것이 제대로 봐준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사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작정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입니다. 얘기한 거죠. 첫 번째 그 좋은 얘기를 듣는 사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무 아쉽다는 거야. 너무 행복했다는 거야 그 주간. 저기는 그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정말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냥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냥 너무 아쉽다는 거야. 제발 그냥 그걸 그냥 사실로 믿고 싶다는 거야. 두 번째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사람은요, 정말 감사하다는 거야. 당신이 자기를 구원해줬다는 거야. 너무 힘들고 너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여러분 지금 어떤 걸 느끼신지 아세요? 지금 무슨 생각이 드세요? 사람이 어때요? 무슨 얘기를 듣고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그냥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얘기만 듣고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온도예요. 딱 지금 여러분 여러분을 딱 방에다 가두고 나서 냉장고 같은 데다가 딱 여러분을 집어넣고 나서 지금부터 온도가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온도를 안 줄여. 안 줄이는데 여러분 체온을 조사하면요, 온도가 떨어진대요. 아시겠습니까? 또 지금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예, 올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이 올라간대요. 실제로 밖에서 온도를 올리지도 않는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반응한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한 영들의 어때요? 영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그 영적인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음이라. 그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의 여호와 증인부터 해서 별에 다 거짓 선지자. 다 거의. 성령이 아닌 예수님이 영이 아닌 모든 것은 다 거짓 선지자. 근데 그 영들이 사람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누가 와서 여러분 무당이 와서 한마디 하면요, 우리가 영향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가 야 그냥 한번 가봐. 되게 용이 갔는데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가 막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와 이거 궁합 큰일 났다. 이해가세요? 그게 우리를 막 여전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 그럼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야 이거 아주 재밌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외부적인 그러한 온갖 거짓 것들에 우리가 노예로 우리가 끌려간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보아 우리가 약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막 기뻤어요. 야, 우리가 6절을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내가 거기에 자꾸 말이 들려. 그러면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돼요? 미혹의 영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전반전까지는 0대0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축구 보니까 1점을 넣었는데 바로 좋아하다가 6분 만에 골을 먹어. 왜요? 수비를 못하니까. 그렇죠? 넣기만 하면 뭐예요?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몇 번 먹을 뻔했어요. 솔직히 이번에 오늘 보니까 그게 앉은 게 다행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면 뭐 할 거예요? 만약에 미혹의 영에 미혹되면, 이해가세요?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열심히 복을 받았어요. 근데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마귀한테 다 빼앗겨 버리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돈을 엄청 받았어. 축복 받았어. 근데 마귀가 다 뺏어가.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령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성령 받았어요. 근데 악한 영이 미혹해서 여러분을 미혹시켜버려.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되면 안 된다? 미혹되면 안 된다. 골을 넣으면 뭐하냐? 수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뭐예요? 알아도 가룟 유다처럼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요, 방어도 있어야 된다. 방어. 그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축복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단임 목회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솔직히 이 영적인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저는, 근데 교회들이 이제 이런 것을 말 가르쳐 주질 않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늘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약하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게, 내가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미혹돼야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경기를 보니까 어때요? 응? 약하면 지잖아요. 약하면 공격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약하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 막 강해져야 돼요? 응?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냥 조용히 하는 거랑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랑 그게 뭔 차이예요? 우리가 뜨겁게 강하게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인원이 많이 모여, 악한 마귀가 볼 때는요,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하냐 안 강하냐예요. 여러분,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은요, 숫자가 많아서 많은 수로 이긴 전쟁은 별로 없어요. 강하냐 안 강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도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많냐 적냐보다는 정말 강한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아무리 많아도 마귀가 그냥 바람 한번 슉 불면 다 무너지는, 그냥 모래성과 같이 그런 사람들이냐 정말 강한 사람들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 이것은 뭐냐면, 크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분이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이기는 분이다. 예를 들면 주변에서 누가 궁합 얘기하고 사주를 얘기하고 무당을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쫄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능력 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다. 그거랑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 미혹된 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약하면 미혹되겠구나, 이게 보여요. 어떨 때는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너무 불신자가 많다거나 주변에 어떤 영적으로 약한, 연약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는 본인이 약하면 미혹이 돼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누가 눈치를 보게 돼요. 끌려가요. 이것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이 돼요.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에서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끌려가질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끌고 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에 끌려가고 막 눈치 보고 막 무섭고 다 미혹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을 때 악한 영이 두려워 떠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악한 것들,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철저하게 이 강함은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그것이 삶 가운데, 주변에 미혹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이기는,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런 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미혹될 때는 하나님께 속할 수 없으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세상의 악한 것들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세상의 많은 거짓 선지자의 영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미혹된 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내 안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미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미혹된 영들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 미혹된 것들에 아버지여 끌려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오.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실패를 겪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것이다. 계속 스스로 자기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점점 자기가 그 실패의 늪으로 자기 스스로 빠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깊은 실패의 상처를 해서 무기력해져요. 이 무기력해진다는 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도전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 시도조차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결대학교에 기독교 상담학 전효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실패를 통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가 탈진, 고립, 냉소, 조급, 과민반응, 또 피해망상, 우울증, 절망, 자살 충동, 약 8가지의 그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냥 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막 탈진되고 고립되고 막 사람이 냉랭해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조급해지고 막 과민반, 건들기만 하면 화나고, 막 누가 막 째려보기만 해도 나 피해줄 것 같고, 뭐예요? 막 우울증 걸리고 절망, 나중에는 자살 충동이 나온다. 이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늘날 이것이 많은 사회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일대학교 존 도널드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두려움들 중 최고의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박사님이 연구한 거예요. 다 두려움이 엄청 많은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그런 두려움이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고, 두려움은 또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망하냐? 실패한 사람이 왜 또 실패하냐?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또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 두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당했을 때 치유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치유를 받아야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패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치유받아야 자유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말씀이 틀리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쉼과 회복을 얻어요. 여러분, 아까 이 김철호 대표가 그가 부도 나서 망하고 동업했다가 또 안 되고 2번이나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 이 욥기도 앞부분은 실패의 이야기예요, 시작부터.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실패로 그 인생이 포기한 사람이 있고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하의 다윗도요, 왕권을 차지했다가 압살롬의 공격으로 인해서 다윗이 실패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셔서 그가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물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실패해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서 나중에 그가 성령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룟 유다도 죄책감을 가져요. 나도 잘못했구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려요. 똑같이 실패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오네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실패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패학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누구나 실패를 겪어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함으로 더욱 강해진다, 이런 책이에요. 부정을 무엇으로 바꿔라? 긍정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에 영원한 성공도 영원한 실패도 없다. 성공이란 인생 항로에 놓인 실패와 실패 사이를 건너가는 과정일 뿐이다.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은 뭐예요? 바보들의 몫이다. 여러분,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 윈스턴 처칠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냐면 결코 포기하지 마라. 도전하고 또 도전해라. 누구나 사람은 실패와 실패 사이를 걷는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와 실패 사이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피폐하고 음울했던 그 영국인들에게 희망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처치. 여러분, 책 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해도 감사해라,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책 제목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실패하게 대한 책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감사한 마음으로 실패를 대하라.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뭐야? 하나님께 뭐 해라? 오히려 감사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일이 잘 되거나 성공하면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실패해서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실패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나눠줘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헌금에 하나님 이번 대학 시험에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취업했는데 취업 신청했다가 떨어졌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헤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감사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책은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실패가 지나가면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세상을 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더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패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 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고귀한 경험과 교훈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실패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한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 어제 갑자기 오후에 교회 있는데 세계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야, 우리 교회 바자회였는데 빨리 와라 그래서 뭐 줄게 있다 그래서 가니까 뭐 이것저것 뭐 김밥도 주고 뭐 분식을 막 주대. 근데 저한테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야 1년 해보니까 어떠냐? 아 쉽지 않습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 목사님도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크게 읽었잖아요. 야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실패를 많이 해봐야 좋은 거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뭐든지 해봐라. 그게 그러면서 배우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뭐예요? 오히려 해서 안 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실패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실패를 겪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의 모욕을 무서워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면 어떡하지? 그것의 아픔과 상처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막 고통의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에게 때로는요, 내 주변에 나랑 친했던 사람들,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이요, 때로는 떠나버리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실패에 왜 아픔이 없어요? 왜 상처가 없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두려움과 의욕상실과 피해의식을 갖게 돼요. 때로는요, 실패를 겪으면요, 내 자신이 움츠러들 만큼 막 벼랑 끝에 낭떠러지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껴요. 고독을 느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가 울면서 다윗이 기도했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김철호 대표가 2시간씩 기도해. 여러분, 과거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주일마다요,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 이 케이스를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 더 센 거를 가지고 올게요. 참전 화장품 회장 얘기를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낮고 비천한 자리에서 겸손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 나갈 때는 교만했는데 실패해 보니까 겸손해졌어. 감동과 감격이 생겼어. 옛날에는 감격도 없었는데 이제는 감동하게, 회복을 경험했어. 치유를 경험했어. 여러분, 실패의 경험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진 상처와 아픔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보면 실패해본 사람의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실패의 아픔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페이스 세터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가 실패할 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제가 실패를 했다면 적어도 최선을 다한 결과일 것입니다. 실패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의 감시자가 아니라 스승이라는 거예요. 실패는 약간 늦어지는 것이지 결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일시적으로 우회해서 가는 길을 좀 돌아가는 것뿐이야.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5번 중에서 3번을 성공하는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5번 중 3번을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차이라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의 실패는 당신의 삶 자체가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직 당신이 성공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다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요, 어떤 실패도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요, 앞에서는 1장에서는 엄청난 실패를 겪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욥이 하루 동안에 자기 모든 것이 날아가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를 경험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고 일어서면 놀라운